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길, 여섯 번째 길, 고난의 길로 주의 은혜에 보답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에 보답하라. 주의 은혜에 보답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의 여정 가운데 여섯째 날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에 앞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예수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처럼 입성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 오늘로 말하면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시면서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환전상들을 엎으시고, 또 희생제물을 파는 비둘기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날,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의 셋째 날, 예수님은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성전에 올라와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보낸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 종교제들과 변론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친히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그러니까 넷째 날, 예수님은 아무 특별한 일정 없으시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다니의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 둘러쓰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섯째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낮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시 예수님 얼마 남지 아니하는 시간을 앞두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봅니다. 저녁 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부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내 빵을 뜯어주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마시고 나를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잔을 포도주에 따라 주면서 만민을 위해서, 만민의 죄사함을 위해서 필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하며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면서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밤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섯째 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날, 그러니까 금요일 자정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금요일 자정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 자정, 금요일 자정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수인들과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인도하에 체포가 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 그리고 군인들은 먼저 군호를 짰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전에 내가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군호를 짜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횃불을 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자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이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붙잡히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물어요. 엎어져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비로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고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역시 또 경거망동한 행동을 합니다.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려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떨어진 귀 베드로의 칼에 떨어진 말고에라는 사람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고 붙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체포되자 제자들은 전부 다 배신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정경에 체포가 되셨고 제일 먼저 가신 신문을 받으러 가신 것이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1차 신문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혐의점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디로 예수님 또 가게 되느냐? 현직 대제사장으로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가야바라는 사람의 집으로 신문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거기에서는 불법적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 하면 유대인의 최고 사법, 행정, 의법 기관입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가 개최되려면 몇 주 전부터 공지를 해야 하고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재판하려고요. 기습적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의가 개최됐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 향하여 이제 거짓 증인을 하게 돼요. 증언을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하자 참담하다 참담하다 하면서 사형을 언도해 버려요. 그런데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사형할 권리가 없었어요. 권한이 없었어요. 사형을 언도는 할 수 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신문을 받아요.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물어도 아무리 혐의점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당시 6월절 시즌이기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을 알고 그에게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에게 1차 신문 받고 나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는데요. 거기서 갖가지 모욕을 당하세요. 그리고 다시 헤롯 안티파스는요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빌라도가 이제 2차로 이제 신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한 그 어떤 내용에는 예수님 입을 딱 다무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혐의점이 없어요. 그래서 실컷 때린 후에 되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6월절에는요 죄인들을 놓아주는 사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바라바라는 그 죄인하고 둘을 세워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사면하랴 놓아주랴 했더니 이미 대제사장들과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군중 속에 사람들을 매수해 놓았던 이유로 예수를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자 빌라도가 대야에 있던 물에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와 나의 피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흘린 피는 너희에게 갈 것이다 하자 이스라엘 군중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가 임할 것입니다. 미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침까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세요. 그리고 갖가지 모욕을 당하세요. 가시관에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 현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가시는 여정 가운데 워낙 탈진하시고 워낙 또 채찍을 많이 맞으셔서 더 이상 가심이 없어서 그만 십자가 지다가 넘어지셨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운명하시기까지는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오까지 3가지의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저들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예수님 양옆에 행악자들 두 강도도 같이 매달렸는데 그중 한 강도가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위까지 따라왔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요한을 가리켜서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챙기고 잘 돌볼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이제 세상 한 태양이 빛을 잃어요.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나머지 4가지의 말씀을 더 하십니다. 깜깜해지는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탈수 증세가 심하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값을 다 치웠다. 내 모든 너희들의 죄값을 다 완불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운명하시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체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셨기에 예수님은 그냥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고 양옆에 있던 행악자들은 발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했어요. 이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내들인 공의원 가운데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자가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목요일 저녁이고요. 이제 금요일 저녁이고요. 이제 토요일이 되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해지면 바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막 급하게 장례를 치러서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죽어서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복음서에 나온
금요일에 여섯째 날 고난의 길에 우리 가셨던 그날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할 이 새벽에 간단하게나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접촉점, 접목점을 말씀의 접목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은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자가 줄 때 값없이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고난받게 하시고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기만 했지만 성부 하나님은요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목숨을 바쳤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의 선물, 감사하다 감사하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보답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나마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보은에 하기 위한 합당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은이라는 것,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것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것, 보은하는 것은요 직접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표현할 때 비로소, 행동할 때 비로소 보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들, 이 은혜에 합당한 수고를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해서 은혜에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더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알았어요. 나 같은 죄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었구나. 나 같은 행악자를 위해서, 나같이 악랄했던 자를 위해서, 나같이 핍박했던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합당한 수고를 했다라고 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날 이때까지 있게 된 거,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그저 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저 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합당한 수고를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과거에 했으니 됐다. 아니요. 지금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합당한 수고를 하세요. 여러분 연로하셔서 더 이상 기력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 구원받고 영생하기 위해서 앉아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 하실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면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것을 가지고 합당한 수고를 하세요. 그게 보은이에요. 생각만으로 그냥 감정적으로만 동의하는 거, 이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께 부시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구원받은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수고를 해서 주의 은혜에 보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이 은혜, 값없이 구원을 선물 받았는데 이 은혜에 보답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먼저 합당한 수고를 해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다시는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여 떠나버린 사람, 세상이 좋아 떠나거든 떠난 자들이나 아니면 무엇에든 실망하여 낙심하여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떠나버려 그래서 구원이 상실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걷어차버린 사람, 믿음을 버린 사람은요, 타락한 자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됐지 두 번 못 박았어야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영혼 관리를 잘 하세요. 여러분, 믿음 관리를 잘 하세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구원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험하고 악해요.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실족시킬까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구원을 빼앗기면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어떤 일을 겪든 간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입니다. 천국에 가야 돼요. 구원받고 영생해야 됩니다. 비단 사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을 보며 사셔야 돼요. 믿음을 잘 지키세요. 타락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것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날인데요, 예전에는 막 금식도 하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 제가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고 놓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 가시기 전에, 가기 전에 꼭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다시 한번 결단을 분명하게 하세요. 나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구원해 주신 선물을 반드시 지켜내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리라, 다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리라 라며 여러분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여섯째 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참 고난의 날이죠. 슬픔의 날이고요, 아주 비통한 날이에요. 독생자 예수가 죽은 날이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슬프시겠어요. 그 슬픔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됐으니 우리에겐 자유의 날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됐으니 또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